예,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서게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심을 주신 줄 제가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리신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귀하고 높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그날까지 온전히 다다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그것이 우리는 영생인 줄 믿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아버지 복 주시고 축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높은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아버지 반열, 아버지 패밀리가 되어서 만세전의 영화를 같이 누리는 큰 축복을 이 시간에 참여하고 물에 숨 심령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주 예수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나 물을 건너서 건너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고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얘기를 가고자 하시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뜻 자체가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걸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세상 위를 걷는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술 위에 있다.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와인이라는 뜻이, 알코올 이런 뜻이 아니고 사술이라는 뜻입니다. 사술. 그러니까 헛된 술수 이런 거죠. 헛된 술수 위를 걷는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많은 도인이라고 하는 것들, 많은 도라고 하는 것들 위에서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배가 필요하고 그 배를 오르시고 본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2절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이랬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아마 사지를 가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가 됐다고 보고요. 사람들이 그에게 데리러 온다. 예수께 데리러 오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분이 자의로 들으러 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권고해서 들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로 들으러 오시는 분이 우선하는 거죠. 권고라는 것은 가자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존해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해서 스스로 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무던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내신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는 거죠. 저들이
얼마나 큰 믿음, 얼마나 지독한 믿음, 얼마나 갈급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지독함은 그 본인의 뜻이나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나가면은 이 병이 낫겠다 하는 확신이 들 때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침상에 메고 이 중풍 들린 사람을 예수께 다가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중풍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에 나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어린 믿음에서 보면은 자기의 만족지 못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게 많죠. 이 자기라는 것은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 자신이 아버지 것이라고 하면 내 자신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의 목적, 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러 나가고 교회를 나간다. 그런데 여기 중풍병자는 누구 걸 무엇을 구하러 예수께 나가는 것입니까? 그 들고 가는 사람들. 돌이켜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뭐가 낫는다는 거예요? 중풍이 낫는다. 이런 얘기죠. 중풍, 몸을 쓸 수도 없는 병을 낫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의사이냐 아니면 사술가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냐? 저 여러분에게 공의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본체 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본질 되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이전 단계 일을 하는 사람을 닥터 의사라 그러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현상을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본질을 다스리는 것은 힐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한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 중풍 들린 자 이 환자를 메고 간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병이 어떤 병이다? 중풍 들린 병이다. 중풍 들린 병이 현상적 이 상태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온 몸을 못 쓰는 상태가 됐다.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외형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 외형적인 신체는 어떻게 해서 못 쓰게 되느냐. 그것은 이 신체를 움직이는 CPU가 뭐냐 하면은 OS가 뭐냐 하면 그것이 그 영에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하루에 파지를 주어가지고 파지 수집상한테 가지고 가면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값은 6,000원 뭐 이렇게 만원 이렇게 크게 보면 만원 이렇게 본다고 해요.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파지를 어디 가만 많이 줬을까 이런 것이 염려이고 자도 염려이고 깨도 염려이죠.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오감은 온리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그릇은 이 기계는 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을 버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OS 프로그램이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OS 프로그램이 작동돼요. 그러면 이 육체는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하는 일 모두가 거기에 매여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돌이켜보면은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쳤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두뇌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립니까? 세상에 믿기 전에 하고 믿었을 때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물질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치료를 한다거나 신유의 은사를 부린다거나 먹을 빵을 달라거나 육신의 안위,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의 권능은 거기에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되는 하나님마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치 어떻게 폄해, 끌어내리고 평가절하해서 빵 달라 하고 집 달라 하고 돈 달라 하고 권세 달라 하고 이렇게 전락시켜버리냐 이 말이죠. 여기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간 사람들, 중풍병자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은 내가 이 수족을 쓸 수 없는 이 상태를 낫게 한다. 이 상태는 이분만이 고칠 수 있다. 누구? 지저스. 예수만이 고칠 수 있다. 왜? 저분은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 주신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메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드리고 손이 부르트도록 두드리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두드리고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 깊이가 끝이 없을 정도로 인생의 생명이 닿을 정도까지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어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왔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의 현 상황을 설명해서 그 당시에 있는 존재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사역이 누굽니까? 예수의 12 제자들입니까?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시대는 진리의 성령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당시에 있는 이 시츄에이션, 이 사건들은, 이 이벤트들은 그 당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이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이렇게 했습니다. 소자야. 영문 성경으로 보면 킹제임스 보는 거 보면 쏜 아들이라고 얘기 써놨어요. 적은 자야 이런 거죠. 이너 내 안에 있는 자야 이런 얘기죠. 내 안에 있지만 아직 어리다. 어리고 여러분 만약에 혼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리고 적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안에 있다는 거야. 안에. 적다는 것은 안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순식간에 성장합니다. 언제? 진리의 성령 시대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신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황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총회장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No.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면 됩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면 됩니다.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본체에서 본질에서 나오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 영생의 eternal life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라야만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 나오시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십니까? 홀로그램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홀로그램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앞에 나가야 된다. 아,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이런 주님이셨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해라. 안심.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왜?
내가 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적혀져 있는 죄라는 것은 그이가 율법적 죄이긴 합니다만은 율법에서 규정한 죄이죠. 원래 죄는 먹지 말라고 명령한 걸 먹는 행위가 죄가 됐었는데 이것이 구체화돼서 율법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생활행위법으로 규정된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죄, 어기는 순간 죄라고 하고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서 만들어진 게 신입니다. 신. 종교적 하나님 가치에서 죄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법률을 어기서 정하는 죄, 이것은 클라이머예요. 우리 헌법이나 우리의 법률로 정해서 그것을 어기는 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한 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죄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나를 믿으면은 말이에요. 믿으면은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이. 이 신이 없어지니까 아버지께서 죄를 규정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말해버렸다. 뭘로? 보혈의 피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어떻게 하는 게 믿지 않은 겁니까? 제대로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지요. 나는 믿긴 믿었다. 99점 믿었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나는 99.9 믿었다.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믿었다.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교회에서 목자들이 얘기하는 죄는 그 죄를 얘기하면 예수를 또다시 못 박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요. 도말하셨다. 휘장을 찢었다. 대제사장을 폐했대. 내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나에게 나오면, 나를 믿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어.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뭐에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수고한다. 십자가 아래라는 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는 자들은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도말해 주기라. 도말. 대가 없이. 그런데 종교개혁 때 뭐를 팔아먹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전쟁 때. 면죄부라는 걸 팔아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팔았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중풍병자는 간구하고 간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주시는 겁니까? 네 죄가 나았느니라 이러잖아요. 네 죄가 무효됐느니라 이제 없느니라. 내가 너 죄를 도말했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 당사자니라. 그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내 나라 이 말이죠. 뭐 그 앞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서 죄를 도말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OS가 바뀌는 거예요. 운영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바뀐 적이 있나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육세가 있는 동안, 육신이 있는 동안 먹는 거에 대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무 밑에 앉아서 나무가 과일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주업이, 내 본업이, 내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 문제이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잠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24시간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24시간 지켜보신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지켜보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신다. 너희가 그 다음 순계, 그 다음 스텝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시니까 아신다 이 말이죠.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교육의 근본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요.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감히 말이죠. 감히. 죄는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가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명한 거예요. 근데 이 자가 감히 이 죄를 사한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그 당시 여호와 야훼께서 주신 죄를 사하는 순간 뭐가 돼요? 에덴 동산이 복원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뜯고 먹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는 날,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만. 왜? 선악은 분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왕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맛배기로 설명해 놓은 것이 계시록에 있죠. 그 다음에 영원 무궁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참남하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어요. 악한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는 게 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저 여러분에게는 이 논리, 이 공리가 적용돼야 돼요. 그만 중요하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이 아닌 건지에 관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않으면은, 먹은 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걸 분별할 수 있다 없다. 그로 죄를 진다 안 진다? 진다 이거죠. 어떻게 진다? 99% 안 지다가 1%를 지도 죄인이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묻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를 묻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걸어가라 하면은 되겠지만은 왜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인자의 사명적 미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인자의 목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이 중풍병자 보고 나아서 걸어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걸어가라 이러면 걸어가는 거잖아요. 죄사함이라는 얘기 꺼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들한테 색 잡힐 일도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참남하다, 너희가 참남된 말을 입에 담는다, 이 소리 듣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누구한테?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다는, 굳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들에게 참남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무릅쓰고 저들의 신랑과 저들의 핍박을 예상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고 하나님께 주신 말 외에는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의미,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이 걸어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걸어가. 그럼 걸어갔다 이 말이죠. 이미 죄 사는 건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영적으로.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한 사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같습니다만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는 거고, 손 마른 자가 손이 정상대로 돌아오는 거고, 안절병이가 일어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우리 몸의 고장, 이 현상적 구조화는 어디서 생기느냐? 영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생각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그것이 나를 움직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반복되고 움직이고 지속됐기 때문에 그것이 뭘로 나타나? 현상으로 나타나고 외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병원은 뭐예요? 현상을 다스리는 거지 본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죽음을 면하려면 어떻게 돼요? 치유를 해야 돼요. 본질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본질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진리의 성령 시대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람들은 알았죠. 이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이런 권세를 다 주셨을까? 물론 이 침상을 메고 온 무리나 사람들이나 그 같이 서 있는 무리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소자에 있죠. 소자, 약한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줬을까? 정말 놀랍다, 기이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은 죄가 사함된다. 이 죄가 사함이 되면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진정?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믿으면서 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목적,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핵심 주제요, 영생에 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피해갑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나는 죄상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두 입은 옛뱀의 후손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9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우리 오감으로는 체감하고 느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제가 컴퓨터를 비유합니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에 CPU라는 게 있어요. CPU. 이 CPU가 뭐를 하는 거예요? CPU가 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녹여서 구현하게 하는 거예요. 구현하게. 이게 CPU입니다. 이게 CPU. 그러면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이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이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생각이 구체화돼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퀄리아라는 요즘 말이 화두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시냅스가 발달돼서 그것을 발달된 시냅스에게 시그널이 들어가면은 어떤 사건이 머리에 회상되는 거지요. 머리에 회상. 떠오르는 거죠. 어떠한 사건이 지나간 패싱된 게 아니면 내 머리에 있는 것들이 조합이 돼서 꾸며집니다. 이걸 퀄리아라고. 그쪽으로 얘기하면 한참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느냐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먹은 유다도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생각이 영이잖아요. 영. 나쁘게 하면 귀신, 예? 악령,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생각. 그걸 술이라고 합니다. 술. 알코올 술 말고 술. 그게 들어가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본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생하는 숙주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리오야단 옛뱀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자 하는 거지요. 그것이 막고자 하는 것이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어디든지 들어가죠. 문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문이고 하나는 사망의 문인데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적고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자꾸 달콤한 거 세상 얘기 세상에서 좋아하는 건 뭐예요? 부귀 영화 권세 풍요잖아요. 세상적 풍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만 했었고 영이 어땠네 영생이 어떻네. 나 영생 안 해도 좋고 천국 안 들어가도 좋은데 나 지금 잘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의 일에 얼마나 많았던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단하느냐. 안 죽는데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씀을 믿고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은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도전하는 아주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래서 이 마태가 그냥 따라 나온 게 아니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머리에 맨날 돈 하는 사람은 길 가는 사람이 돈 얘기하면 금방 작은 얘기도 다 들려요. 왜?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생에 여기에 꽂혀 있다라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옛날에